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스데반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의 그 언변, 이걸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이렇게 잡아들이게 됐고, 공의에서 스데반을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재판 과정에서 그 거짓 증인들도 말을 들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변명을 듣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스데반의 변명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변명할 때 그냥 자신의 어떤 일에 잠깐 짧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애굽의 포로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인도해서 광야의 어떤 길을 걷는 것들,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이 조상들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들이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심하게 분노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5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할 거를.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 성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심하게 분노했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마음이 찔려가 아니라 그들이 심하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상들은 인정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의 하나님을 거역했고 때로는 선지자를 잡아 죽였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조상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들 조상들이랑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스데반은 너희가 다르지 않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너희 조상들 같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죄인들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하게 격분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 재판이 진행되는, 이런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을 밖으로 끌어내서 지금 돌로 던져서 지금 죽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59절과 60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뒤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계속 던지면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 위해서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스데반은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들에게 죄를 물어야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지금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돌을 던지는 그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색출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끔찍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스데반, 그 당사자는 오히려 그들의 죄값을 묻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래요. 나는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돌에 맞아 죽겠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화형이랍니다. 화형.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화형제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죽이는 그 화형.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고통이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는 거. 우리가 돌에 맞는 것이 한 번, 두 번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스데반을 뺑 둘러서 가지고 사방에서 돌멩이가 지금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금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이 날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 공포,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돌에 맞았다고 해서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큰 고통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형제도 가운데 화형이라는 게 있고 돌에 맞아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가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이 하지도 않았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죄명을 씌웠고, 그런데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스데반의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똑같다, 조상들과 똑같다라는 말에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재판 중에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둘러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방에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이 날아오면서 머리도 맞을 거고요. 눈도 맞을 것이고 안 맞는 데가 없습니다. 이때 극심한 그런 두려움, 공포감, 그리고 고통, 이런 가운데서 어떤 조금의 어떤 여유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은 우리와 다른 종류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화를 내요. 그리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작은 손해 때문에 또한 화를 내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을 갖기도 하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돌을 던지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그 극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숨이 끊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숨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고요. 지금 스데반의 믿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스데반 그 극심한 공포, 두려움, 고통 이걸 견딜 수 없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신앙이 희미하다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부활의 과정, 영생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활신앙이고 천국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복수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부활과 천국,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바로 스데반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돌로 자신을 치는 자들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스데반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스데반의 이런 신앙인의 모습은 사라졌을 거예요. 어찌 보면 비굴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고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고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100% 순도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100%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자꾸 움켜잡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서울시 의사협회에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것도 외과 의사들이요. 사람들을 수술하고 하는 외과 의사들. 어떤 사람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천국에 내가 죽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 앞에서 끝까지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차이죠.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늘이 열리는 복음이고, 하늘을 보여주는 복음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복음이고, 내세를 열어주는 복음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또 보여주는 복음은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작은 이익 앞에서 화를 내고, 그 작은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뭔가 죄가 있어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주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땅에서 길을 가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삶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스데반에게는. 지금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스데반이 영생에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영생에 들어갔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 그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러 나오신 겁니다. 하늘이 열려서 지금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임을 모두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55절과 56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에게 하늘이 활짝 열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스데반을 하늘로 맞이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이 세상 것들을 붙들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 자기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요, 부활신앙이고 천국신앙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부활신앙 가지고 천국신앙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되지라는 거죠. 안 하면 이런 일 당하지 않지. 우리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당장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원한을 품고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분쟁과 갈등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다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스데반과 똑같이 그건 가장 좋지만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작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감정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동안, 아니면 지금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지금 꽁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비정상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서 스스로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밥 먹듯이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안 그래. 나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 한번 보십시오. 그걸 좋게 볼 사람이 국민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권이 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좋게 보지 않을지라도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 해도 크게 틀리잖아요. 우리는 눈만 뜨면 늘 그 정치권 싸우는 것들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저들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보고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쌓였던 그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자주 보다 보니까 처음같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나도 이 편에 서 있고 이 편에 서 있고 그들과 비슷한 색깔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나의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정치권의 모습 보면요. 자기들 보지 않잖아요. 서로 편가르기 하고 있고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백성 국민들 향해서 고소고발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의 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러니 국민들 가운데서도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다라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익숙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내재되어가지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고 언젠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죠.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닮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는 거야. 내 삶이 다른데 내 머리로 입술로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은 그대로 내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믿는 것이 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걸 내가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닮았을까요? 어떤 부분이 닮지 않았을까요?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억울한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복수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신앙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나 화나면 얼마나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보면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그게 폭발해버려요. 바로 이런 모습은 결코 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스데반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감정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똑같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을 때 극심한 공포, 두려움 엄청나게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작은 것 하나 잡는 훈련,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용서하는 훈련, 이게 있어야 돼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참고, 작은 것에 우리가 용서하고, 그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이 스데반한테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 훈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고 천국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천국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 것도 취해야 돼요. 이 세상 것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걸 놓고 가야 돼. 그냥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천국신앙이 있다면 이걸 다 놓고 갈 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바울이 고백이야.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최고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바울이 가진 것들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오늘날로 치면 세상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이 불화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지금껏 자기가 그렇게 가치가 뒀던 것들, 이제는 그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부활을 얻고 천국을 얻는 거죠. 지금 부활보다, 천국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신앙과 천국신앙 부장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에 우리 선배들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다음 6.25 겪으면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전에 이제 한경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고백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타협했던 것들, 신사참배. 그게 비굴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가 예전에 이렇게 신사참배한 것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 것들이 내 목숨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신앙과 부활신앙을 무장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감각적인 것, 어떤 것도 그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우리 감정을 앞세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은 그 엄청난 그 사건 앞에서 그 감정이 요동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져야 가장 먼저. 그리고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앞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큼 확신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예수님 좀 부활할 것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확신하고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얼마만큼 내가 확신하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100일일 때까지 우리가 부활신앙, 천국신앙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이 날아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머리에도 눈에도 얼굴에도 온 몸에 돌이 날아와서 맞고 있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억울한 감정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또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천국신앙을 무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천국과 부활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언제나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열린목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부지런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